기도회 시작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고난주간 성금요일 특별 야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통일 찬송가는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가사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발등으로 그의 머리를 치며 힘을 내며 울어 자라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치 말레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량을 못하는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기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조롱받는 왕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희롱하는 농락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이십니다. 예수님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빌라도는 흥분한 유대인 군중들을 만족시키려고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수단으로도 이용하려고 예수님을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언도를 합니다. 사형을 언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주었고 로마 군병들은 그 잔인하기로 유명한 로마의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찢어놓고 허름한 자색옷과 가시로 엮어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고 때리며 실컷 농락합니다.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죠. 그리고 왕이 이 왕관을 쓰듯이 대신 이제 머리에 가시관을 그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씌워놓고 갈대로 그것을 머리를 막 때린 것입니다. 길거리의 거렁뱅이에게도 하지 않는 심한 농락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에게 행하는데 이보다 더한 수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농락을 당합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또 억울한 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못한 것 때문에 농락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런 농락을 당하고 있거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던져서라도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천하 모든 것 다 하고도 더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심각한 농락과 이 모욕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결박을 당해서 무기력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아마도 예수님의 원수들과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통쾌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입을 닫고 계시고 아무런 그런 반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 신분과 이 죄 없는 유일한 분이심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사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어느 누구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억울함을 당하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그분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을 공감하시고 아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로마 군병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 십자가형을 당할 때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을 감소시키려고 느끼지 않게 하려고 조금은 하감하게 하려고 몰약을 탄 포도주, 즉 일종의 마취주를 이 마취제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 거절하십니다. 온 인류가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온전히 받아내시려는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옷을 다 벗기고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구약성경 시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지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성령으로 감동된 이 시인이 그런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축 늘어져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한 표현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높은 성전 건물에서 뛰어내려보라. 대제사장의 무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31절 말씀이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끝까지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끝까지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 또 로마의 권력자들, 군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에 이어 그 상황에서 예수님 양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욕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셔야 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가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되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말씀,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권력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모든 저주의 형벌을 왜 이렇게 억울함을, 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따라 순종하셔서 그 너무나 큰 능력과 수치, 어려움을 당하시는 왜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 지고 매달리셨는가? 왜 그 길을 가셨겠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독생자 가장 소중한 존재를 왜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을 매어 달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 저주와 이 죄의 형벌을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그것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세우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는 되어 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적인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자녀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역설의 신비를 품으며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행한 그 일들, 왕에게 경배하는 행동들, 또 대제사장 무리들이 한 말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때 너는 구원하지 못하도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의 역설이죠. 그들은 놀리면서 한 말이겠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사실 그들은 자기네들 예수님을 능욕하려고 한 말 가운데 그 진리가 사실 선포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설의 신비를 우리는 품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설을 믿으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넘어서고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이 자원과 능력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으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 자신을 자해하며 십자가에 박혀보고 고행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 믿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늘 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널리 전파하며 증거하며 이 진리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만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조금씩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보호를 믿으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자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놀리던 자들은 이것이 실패라고 패망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시는 역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감수해야 되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우리 건강마저도 내려놔야 되고,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우리 모든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입증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입증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분이시지만 그분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제 곧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관을 쓰고 허를 붙잡고 천하만국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때에만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신 일이 우리의 평생에 잊지 않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역설, 그 승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갖 조롱을 견디신 주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부끄만도 못한 주님 죄인인 저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께 승리하며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무기력하셔서 주님 아무 말씀 않고 주님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당해야 될 그런 죄의 저주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승리하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고난 주간의 때에만 섭섭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주님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게 해주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늘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로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소개하는 주님 사죄하신 주님 믿으며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가를 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더욱 멀리하며 거룩하여지는 인생,
성화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십자가에서 그 길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결단과 의지 노력으로는 주님 거룩하여 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많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주님 돌아오면은 주님 앞에 그 역사를 그거밖에 없음을 주님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제목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여러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손해를 또한 희생을 하여야 될 게 있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힘쓰지만 억울함을 또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끝내 승리하는 우리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정직해야 되고 주님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지고 주님 희생해야 되고 주님 때로는 주님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주님 억울한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아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근데 주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 그 끝에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그 끝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닥쳐오는 어려움을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건강히 믿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 끝까지 승리하는 어렵들기고 하나님 저 소망하시고 주님 불편을 날 수 없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주님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닮은 그 성화를 이뤄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